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5월 29일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성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에 의하면 6월절에 해당되는 안식 후 첫날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날을 부활 주일로 정해놓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제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절로부터 오늘은 바로 6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 부활주일로부터 7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오순절입니다. 성경에는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이삭을 베던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그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로부터 한 열흘 전쯤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지난주 금요일쯤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활 주일로부터 40일째 되는 그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매일 같이 함께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 제 길로 흩어지려 했던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6월절 음식을 먹었던 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처참한 처형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당황하고 있었던 이 사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가르쳤었던 것,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 그것에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합해서 신구약 66권의 챕터로 이루어진 한 권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 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27권은 후대에 기록된 것이고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한 권의 책으로 묶여서 그것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오늘날 한국어 모든 열방의 언어들로 기록되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있었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챕터마다 두루마리 형태로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타나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토라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의 앞자, 네비임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 단어의 앞글자, 케투빔에 해당하는 히브리 글자의 앞글자들을 조합해서 타나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티귿, 네비임의 니은, 케투빔의 키역을 소리나는 대로 조합한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 타나크입니다. 토라는 율법서를 말하고 있고요. 네비임은 예언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케투빔은 문학적인 양식으로 서술된 그런 성문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오경이라고도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이 모세 오경, 즉 토라, 이 율법서로부터 성경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네비임, 케투빔 역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역시 이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비임은 말 그대로 예언서입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기록해 놓았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글을 묶어 놓은 것이 바로 네비임, 예언서입니다. 케투빔은 그 토라,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장르의 기록물들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은 바로 모세의 율법, 토라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복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등한시하거나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그렇게 가까이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으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 우리가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모세 율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그의 백성들에게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며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죠. 솔로몬 역시 그가 기록한 지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임을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가 하신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선포에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쯤 가면 대충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 일독을 하겠다는 그 집념으로 하루에 한 장씩 혹은 몇 장씩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건너뛰고 있는 수많은 부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실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에는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의 글인 네비임과 시편과 같은 케투빔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토라에도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 당시인 타나크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신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구약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결코 구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신약 시대를 넘어 은혜의 시대가 왔다. 이런 세대주의자들의 주장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나무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을 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신약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게 탄생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임을 알지 못했거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누고 그 가치에 차등을 부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읽어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거룩한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승천하고 나면 열흘 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아니면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런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은 있죠. 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던 걸까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것, 즉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땅으로 퍼져나가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그들이 믿는가라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다 끝났으니 이제 더 이상 소용없다라고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 집사의 설교, 사도 바울의 기록한 수많은 설교들을 보면 어떤 예화집도 어떤 간증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나크,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글이었다라고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복음은 그때와는 다를까요? 오늘날 시대에 맞게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그들의 인생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복음일까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갔더니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았다, 이러한 간증들이 복음일까요? 그런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 그런 간증들은 이미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진짜 복음은 죄 많은 우리들이 아직 살아있고 죽어서도 약속된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 또한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영적인 은사 역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토라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명령되어 있는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 현대 달력에 3, 4월에 해당되는 그 달을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봤을 때는 첫째 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째 달 열흘이 되면 흠없는 어린 양을 가족 수에 따라 한 마리씩 자신의 가정으로 들여 함께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이 되면 그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그 양과 함께 머물렀던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의 임방과 양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도록 하였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 14일 저녁 유월절,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안식 후 첫날은 그들은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첫 보리의 이삭을 베는 날이죠. 그 곡식단을 제사장이 흔들며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무교병을 먹으며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지키도록 하였던 것이죠. 바로 무교절일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무교절이 끝나는 그 8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카운트를 하다가 50번째 되는 날, 또 6월절 그 안식일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고 77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주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셨던 날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던 날로 그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던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너에게 입혀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6월절로부터 6개월이 지난 민간역으로는 그때가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그들은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의 새해가 밝았음을 선포합니다. 현대 우리가 가진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됩니다. 한국의 풍습으로는 추석이 이때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굉장히 슬픔의 날입니다.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날이 시작된 것이죠. 그로부터 속죄절, 대속죄일이라고도 말하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그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피를 뿌린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초막절 절기를 보냅니다. 바로 광야에서 그 장막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절기였던 6월절 절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은 77절이라는 오순절 절기에 있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단 한 가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재림을 알리셨던 사건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관련된 많은 본문 속에서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재림에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나누시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모든 속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죄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 신약의 모든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3대 절기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첫 출발을 알리는 유월절 그 음식은 반드시 할례를 행한 자들만이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물고 났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능력, 그 지혜로 많은 알곡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 멈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1500년 동안 왜 지켜야 되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지켰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반드시 이것을 지키고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성전을 정하였을 때마다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재현했던 것,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것은 1년의 성경 1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성경 100독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주기 위해서 주신 책도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약속된 이 영생,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도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 이제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웬만한 나라의 말로 번역되었고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그 표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어떤 증언에 의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곳, 그 말씀을 구할 수 없는 곳,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그토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증인이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5월 29일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로부터 7번째 주일이 다가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이죠. 성령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들이 하는 모든 것과 또 하나님의 성전 되신 그들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득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다가 또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